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3번째 시간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네 복음서 모두의 기록, 빠짐없이 기록이 된 이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무엇보다도 배부르게 먹여주시니까 이 세상에서 뭐 이보다 더 훌륭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 정도면은 악한 헤로당도 또 점령 로마 나라도 다 무너뜨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사건을 5번 이상이나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도 3번 이상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뻔한 말씀으로 들려질 것 같잖아 하는 고민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제자들 모습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동네로 파송받은 제자들이 그 사역들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니까 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는 고을로 그렇게 떠나십니다. 이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 연안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세다를 찾아보십시오.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밑으로, 반대. 예.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기 베세다라는 쪽으로 찾으셨어요? 네, 베세다가 바로 저쪽 지역입니다. 네, 지역은 없애도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가신 이유는 힘든 훈련을 마친 제자들을 잠시 쉬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를 타고 간 곳이 이 베세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리를 본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지도 못하게 예수님 이름을 막 따라오는 겁니다.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건을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큰 감명을 받아서 날이 저물도록 자리를 뜰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요,
지금 지치고 힘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또 해가 막 미연미어 지어가니까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른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해 저물고요. 빈들에서 어쩌려고 그래요. 빨리 보내요.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그런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갔다는 말은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고요. 빈들이라는 말은 이곳에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무리를 보내서 빨리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빨리 먹도록 하라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이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으로 치면요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작은 돈이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설령 그 돈을 몽땅 다 털어서 떡을 산다 하더라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이랑 아이들을 합치면 10,00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빨리 동네로 보내가지고 알아서 좀 먹게 하라고 예수님 앞에 재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하고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하고 비슷해요. 예리하게 상황과 문제를 잘 파악을 해냅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이고 200데나리온 2천만 원 필요하고 정말 놀랍게 계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게 다예요. 그냥 환경 탓하고 계산하고 책임 소재 따져서 누구한테 넘기고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막 찾아냅니다. 근데 조금 상황이 심각한 거는 그 하는 말들이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만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현실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분석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배경은 뭡니까? 결론은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보고 알아서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먹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문제만 해결할 때만 필요하신 분이니까요. 잠언 28장 27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척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무서운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아이고 어떡해 너 좀 먹어 그렇게 말로만 그러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그러면요 문제가 막 드러나고요 해결책이 안 보여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굶주린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계산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접근해 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줄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이미 놀라운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들을 고쳐줬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한테 이런 권능이 있었나? 아마 신났을 겁니다. 놀랐을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고 빈들이고 광야고 나는 저물어 가고 돈도 없고 그 돈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2천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200만 원도 없는데. 지금 모든 상황으로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투덜투덜 대면서 예수님을 왜 이렇게 현실을 모르시는 거야? 아마 이러면서요.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쫓아다니면서 이리저리 흩어져서 먹을 거 없나 하고 찾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래 알아본 결과 그들에게 있는 것이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3절입니까? 그게 다예요. 여러분 보리떡하고 물고기는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부자들은 이 음식을 안 먹고 돼지들한테 줬대요. 보리라는 게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이미지였나 봐요. 그래서 음란죄를 지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제물을 드릴 때 보리떡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대요. 성경에 없는데요. 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리떡과 같이 부정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 물고기는 따로 주고 시장에 팔려 모으고요. 안 좋은 물고기는 조그만 물고기는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면은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다가 먹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바로 그 물고기. 아주 하찮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지금 제자들의 손에 주어진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우리한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번에 먹을 것을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 현실 파악 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혼자 드셔도 너무나 부족한 하찮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답니다. 예수님. 좀 보세요. 예수님. 최소 2천만 원 필요한데요. 예수님 돈 얼마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돈 없어요. 예수님. 왜 불가능한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시키십니까? 좀 되는 말씀 좀 하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시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 떡과 물고기는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먹을 음식이었기 때문에 양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양이었어요. 몇 입 먹으면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지금 예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현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주고 싶은 게 사랑이죠?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뭘 뺏으려고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귀 결혼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저 사람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기서 영접했다는 말은 억지로 맞은 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흔쾌하게 맞아주신다는 그런 의미. 그게 영적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왔는데 제가 못 본 척하고 외면하면 그 사람 마음 다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상대방의 마음 좀 알아주셔요. 좀 읽어주셔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조금 마음을 좀 읽어주셔야 돼요. 요즘 이게 잘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른 줄 알고. 이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참된 영적 지식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돈 없어서 가르치려고 그러시잖아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셔야 됩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그거 딴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천자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의 연약함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픔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결핍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고플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동기가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앉아가지고 계산만 하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고민하신 거예요. 어떡하지? 이들을 바라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일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어떻게 되나요? 위태로워요. 당황합니다. 길 잃어버려요. 양들이 뭐 눈이 안 좋다면서요. 당시 유대 군중들은요, 로마 정부와 헤롯 왕과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와 같은 참된 지도자가 당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갈급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 버려주셨죠.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처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품은 분이시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바로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탕자 아버지처럼 그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히고 거지가 돼서 나타난 그 아들을 쫓아가가지고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줄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방법이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을 품으면요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면 생각하지 못한 길이 보입니다. 고민을 안 해서 그래요.
오병이의 이 기적은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지적질만 하고 비판이나 하려고 그러고,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왜 딱 외면하고, 왜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고 가인처럼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뺏어가지고 뺏어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어쩌고 내가 뺏어먹을까. 그래서 당 상대방 거 어떻게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챙겨놓으면요, 좋다고 그냥. 근데 이상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부족해. 항상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의 원리가 그래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이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걸 한 오멜씩,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아마 이만큼씩 되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19절에. 또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또 주시니까 막 쌓아놓고 집에 그러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 남겨두지 말고 그렇게 거두고 내일 또 거두고 그렇게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요, 20절에 그럴 리가 없어요. 네? 만족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 몇몇 사람들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그러니까 이틀분을 걷어다가 집에 놔둔 거예요. 아침까지 걷었더니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결과가 뭐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21절에 보니까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많이 걷었는데 욕심을 부렸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광야길을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욕심에 사로잡힌 이 인간들이요, 더 많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한쪽에서는 막 먹을 게 넘쳐나죠. 그럼 막 음식물 쓰레기 처리되면 막 고민이에요. 나라마다. 지금 나라마다 고민이 뭔가 하면요, 비만 때문에 고민이 비만. 살 빼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병이 심각해요. 우리나라 2021년 기준으로요, 여성 인구 중에 4분의 1이 비만이고 남성 인구 중에 2분의 1이 비만이래요. 이 증가 추세가요,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2011년에 30.7%였다가 2016년에 34.5%, 21년에 36.7%. 비만 인구가 자꾸 늘어요. 그러니까 의료 비만 되면 성인병 생기죠. 의료비 증가되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검진도 막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나라에서. 한쪽에서는 먹을 게 넘쳐나가지고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민이고 막 비만 때문에 고민이고 그런데요, 한쪽에서는요, 기아와 빈곤 때문에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 인구의 절대 빈곤 근로자가 2억 2,400만 명이에요. 감이 안 오죠? 이 차이는요, 점점 심각해져요. 왜 그래요? 한쪽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쌓아놓고, 한쪽에서는 없으니까 죽어가요. 여러분,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데요, 물론 뭐 없는 것보다는 좀 행복 지수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 시대가요, 선진국일수록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이 점점 많아져요. 자살률도 높아지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잘 사는 나라가, 부자 나라가 왜 마음의 병이 점점 더 많아져? 자살률이 높아져. 사람이요, 이 소유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필요해요. 꼭 필요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많이 벌으십시오.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많이 소유하는 게 참된 부유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려면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부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 쓰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부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요, 이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다 빈들에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배고파요. 제자들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런데 이 지쳐 있는, 역시 배고파 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요, 지금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갑자기 막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니 막 여기서 막 이러면서 막 커지고 막 수요자가 늘어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냥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주면서 야 너희가 좀 나눠줄래? 이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두들두들 됐을 거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 현실을 알긴 아셔요 지금. 이렇게 죽을 다 나눠주고 나머지 사람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아니에요. 끝까지 야 너희들 나눠줘야 돼 이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한테 50명씩 앉혀라. 제자들이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쌓아놓고 야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나눌 테니까 앉으십시오. 그럼 말이나 잘 듣겠죠? 우리들이 잘 말 들었나 모르겠어요. 제자들 말을. 제자들이 보면 아씨 50명? 50. 뭐 먹을 거 있어요? 아유 몰라 예수님 이렇게 하네요. 진짜 이랬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다 앉혔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러냐. 예수님 하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 하는 일이 우리한테 탁 주면서 야 네가 좀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 주지도 않으면서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거든. 그래도 예수님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신 거. 제자들이 감사해 무슨 감사야. 아니 이랬을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에이 참 어쩌실까 뭐 저러는 거. 근데 또 제자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나눠줘. 한 마디씩 주면서 나눠주라면 얼마나 좋나요. 예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예수님. 모르겠다. 그거 아시죠?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다가 그 남은 조각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라는 말은 모두를 말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또 남았어요. 배불린 것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누면 이렇게 풍성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줬더니. 여러분, 내가 어떤 걸 가지잖아요. 그럼 나만 좋아요. 뭐 가지면 좋잖아요, 사실. 그런데요, 좋다가 불안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가지면 잠시 행복해. 근데 나누잖아요. 그럼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져.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정하고 교회는 이거 하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나는 끊임없이 집사님도 없잖아요. 괜찮아요. 제 거 가지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뭐가 차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줘요. 내가 이렇게 내 걸 비워서 이렇게 흘려보내면요.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죠. 가정하고 교회는 그래서 그런 곳이에요. 아버지가 벌어서 자식들 다 주고, 엄마가 벌어서 아픈 자녀 위해서 다 쓰고, 돈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막 이러고. 이상해요. 요즘 가정이 이상해졌어요. 당신도 내 돈 막 이러고. 그 지혜로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따뜻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주는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경험할 곳이 없어요, 이제. 아, 그냥 또 주는구나. 그냥 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사람들이 자꾸 움켜잡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움켜잡으려고.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움켜잡으면 큰일 나거든요. 아무도 안 행복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갈까? 나눔이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나눠주시고,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이시죠. 생명도 주시고 물과 피까지 다 흘려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행복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때 그 나누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잘 해보세요. 주문증 하나 털으세요. 그래서 좀 섬겨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나를 뜨겁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오. 전도회가 전도 연합회에 가서 불렀던 찬양인데 행복,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성적은 안 됐지만 우리끼리 그냥 3등